축복합니다. 오늘 3인 3색으로 설교를 들으시는데 3인 3색 중 세 번째 주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 마음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찬양을 하는데 심장을 울리는 듯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쁘게 뛰고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를 기념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께 선물로 받은 첫 자전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자전거는 초록색 손잡이, 초록색 안장에 초록색 바퀴를 가진 초록 자전거였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볼 때 그 자전거가 얼마나 설레게 다가오는지, 처음 사가지고 온 날 저녁 집에다 모셔두고 빨리 그 다음 날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연코 그 자전거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자전거라 믿었던 이유는 어떠한 험난한 코스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쪽에 달린 보조바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자전거는 무려 4발 자전거였습니다. 저는 저의 안전을 그 보조바퀴에 의지하여 동네 구석구석 누볐습니다. 얼마나 잘 달렸는지 그 자전거와 남긴 추억이 참 많은 듯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지했던 보조바퀴 한쪽이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심을 가지고 곧장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빠, 바퀴가 떨어졌어. 고쳐주세요. 아버지는 망가진 자전거를 보시고 공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쳐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곧 나머지 바퀴까지 떼버리셨습니다. 4발 자전거에서 졸지에 2발 자전거가 된 것이죠. 이제는 2발 자전거도 배울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발 자전거가 되니까 이 설렜던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곧장 보조바퀴를 떼고 앞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만 보고 가. 페달만 밟아. 그럼 내가 잡아줄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꼭 잡아주라 당부하였습니다. 꼭 잡아줘야 돼. 꼭 잡아줘야 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뒤에 용기를 내어 힘껏 페달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불길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달리는 동안에 저는 계속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뒤에 있지? 아빠 뒤에 있지? 뒤에서 잡아주고 있지? 아빠의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주고 있어? 잡아주고 있어. 그런데 그 말이 더 불안한 겁니다. 마치 아닌 것 같아 참지 못하고 그만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다.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여 돌아보는 순간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만 보고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인데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에 뒤돌아보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대단한 특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기하게도 그의 인생에서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었고 참된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 숨은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배경을 잠시 바라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여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네아폴리 항구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이를 16장 11절에 배를 타고 이틀 항해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항해를 가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는 닷새가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항해 중에 역풍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엔 순항하는 날도 있었지만 역풍을 맞아 어려워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에도 순풍이 있는가 하면 역풍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에 빌립보에 들어서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회심시키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주께 인도한 그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마치 주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참 뜻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사역의 결과는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자를 회심시킨 이후에 사람들에게 선동되어서 결국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옷도 다 찢겼고요, 심히 매도 맞았습니다. 발엔 착고로 결박당하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로 매고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로마법엔 인격적으로 치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 반죽음 상태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그들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모욕적이고 힘든 일이라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삶의 의문이 되고 동시에 도전을 주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겪는 어려움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직장에서 어려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 보면 그 편견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떨까요? 더욱더 분쟁과 차별과 시기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인데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어렸을 적 두발 자전거에서 넘어짐으로 억울함에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잡아준다고 했잖아. 잡아준다고 했잖아. 어쩌면 억울함에 눈물 한 방울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날 진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진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잠깐의 아픔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의 의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현상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보다 앞으로 장차 올 그 일에 미리 찬송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때도 기도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단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송하며 나았더니 큰 지진이 일었습니다. 옥중의 문이 다 열리고요, 발에 찼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박에서 풀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 군대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백성은 이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차라리 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겠건만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말씀의 동풍이 밤새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선 곳은 서편입니다. 지리상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동편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쳐 낭망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제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의 동풍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하기를 바라죠. 여기서 자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세상이 참 바쁘고 수고스러운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거죠.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와 모든 사람이 결박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하며 자책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칼을 빼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죄인이 도망하면 그 책임으로 로마법에 간수는 처형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 처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할 바에 그냥 혼자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다 여기 살아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간수가 얼마나 간담이 떨렸는지 무서워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간수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 같아 보이시는지요?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합니까? 죄수가 자유합니까? 본래 죄수는 자유함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자유의 주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작사 미상의 어떤 시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다. 꽃은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하다. 그렇다면 사람은 여기까지가 시입니다. 그렇다면 결탄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박하는 것이 결코 감옥이나 그들의 발목을 찬 쇠사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유함에서 우리를 회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본계 캐나다인 목사이신 켄시마츠 목사님이 쓰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동분서주하다가 삶의 중심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비즈니스 잡지 포춘에서 그 일본 편에서 그는 500대 기업인에 선정되는 전도 유망한 자리에 뽑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버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작은 시골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만으로 자체로 이미 회심한 스토리 같으나 그는 도쿄에서 일할 때 세븐일레븐맨으로 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집을 나서서 저녁 11시에 귀가를 했고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교회 부임에서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자정에 드라이브 트루에 가서 밥을 먹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일, 공부, 교회, 지역사회 활동 등등 일로서는 참 보기가 좋은 듯 했지만 그 일에,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일에 끌려다녀 결국 내 동분 서주함의 중심을 잃어버렸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노는 중에도 하나님을 깊은 중심으로 초대하여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 중심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갈망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 속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면 자유하다고 합니다. 공간에서 자유로우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권력과 권한이 많아지면 자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없습니다. 이 세상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할까요? 주님이 없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그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끌려다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자유함에
초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이 다음 구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답을 소개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결박했던 간수가 오히려 절하고 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에게 조금 넓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간수의 생각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희는 도망갈 수 있는데도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 세상 속에 묶여있고 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믿고 지금 그렇게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당당하느냐. 그 비결이 있다면 나도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수는 지금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겉에 보이는 자유보다 그들이 누리는 내면의 자유가 훨씬 더 크고 넓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 그 죄의 속박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분주한 삶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서 얽매여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모든 세상의 결박과 속박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가 주께 다 알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은 놀라운 생동력이 있어서 확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저서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에서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성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은 믿음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는 관계의 삶을 이루면 우리의 신앙은, 그 구원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공동체를 확장하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연결되고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 맞은 부위에 약을 발라주고 간수의 온 가족이 있는 곳으로 초대해서 그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아마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설명했겠죠. 얼마나 나의 삶이 이 삶에서 억눌렸는지, 얼마나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했는지 가족에게 신앙의 고백을, 또 자신의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가정을 돌보기보다 돈과 자리와 명예와 세상에 끌려 중심을, 정말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렸어. 얘들아, 미안해. 이 아빠가 너희를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구나. 미안해.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았어. 진짜 자유함을 알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사랑이야. 나는 너희가 그 사랑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참된 자유와 진리를 알게 되었다 간증하며 가족도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 가족만의 일만은 아닙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은 사랑하는 이에게로 전염이 됩니다.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 그 자리를 통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성경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확장성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여러분부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유해졌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현상에 두려워 뒤돌아 보았습니다.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뒤에 계세요. 주님, 지금 뒤에 계세요.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해도, 그 음성을 들어도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지만,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치고 힘겨워했었던 그 시절을 주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혹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계셔서 나를 지켜보셨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함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로 분별하고 찬송함으로 주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현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영위하십시오. 믿음은 인생의 참된 자유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억눌림이 없고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감옥에 있어도, 쇠고랑에 발목이 묶여 있어도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를 믿어 참된 자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함으로 주께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고 인생의 매임에 풀려 참된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주께서 사랑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
기쁨의 자유를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며 세상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오직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 그 구원의 확장성이 우리의 가정에게 전파되게 하셔 주시고 더욱 든든하게 하셔서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현상에 두려워 뒤를 돌아보는 것을 떠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음으로 인생의 매임과